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시간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한 가지 특정 주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과 청중들의 반응과 질문에 따라서 더 말씀하시기도 하시면서 여러 주제를 다루시는 형태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는 이러한 청중들의 반응은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이어지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개의 내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문으로 읽더라도 중간에 앞뒤 내용을 연결하는 적절한 접속사 없이 갑자기 새로운 주제가 불쑥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고 7절에서 12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가르침으로 나누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자신도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우리가 비판할 때 누구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신적인 수동태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비판할 때 그 영역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판하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조그만 티를 보면서 정작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십니다. 이 들보는 집을 지을 때 기둥과 기둥 위에 얹혀져서 그 위에 많은 무거운 구조물들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아주 크고 튼튼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이 들보들 중에서 가장 크고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대들보라고 부르죠. 이 티가 나무 톱밥 하나를 가리킨다면 이 들보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통나무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기에 앞서서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제거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이 구절을 앞의 내용과 구분되는 별도의 가르침으로 보면서 복음과 말씀의 진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굳이 그 순간에 억지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왠지 바로 앞에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정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는 비판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방인이나 불신자에 대해서는 잘 헤아려 보고 분별하여 대하라는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1에서 6절을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더 바른 이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좇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대하고 배우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거룩한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보석의 대명사였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사용하셨던 바로 진주와 같이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교훈과 그 값진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마치 거룩한 것을 계획해주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과 같이 참으로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보석과 같은 말씀의 교훈과 천국 삶의 기준을 엉뚱하게 적용하여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과 자긍함과 시기심과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공격하려는 죄된 본성만 강화해서 결국 우리 자신도 찢겨 상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묵상이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무비판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맹렬히 책망하셨고 또 바울 서신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분별하여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분별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깨닫고 교훈을 얻으며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러한 기준들이 세워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그들의 약점과 연약함에 주목하여 그것을 부각시키고 깎아내리며 은근슬쩍 자신이 좀 더 우월한 듯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우리의 깊은 죄된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에 힘쓰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누구누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의 바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잠언에서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가르치고 또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건한 도전을 나누면서 서로가 게으르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 5절을 보면 결국에는 서로의 눈에 있는 티도 빼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가 상대방의 티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에 포커스를 둘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의 기준 앞에 더 바르게 서고 그로 말미암아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포커스와 우선순위와 방향이 잘 잡혀 있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형제사랑과 겸손함으로 서로의 티를 빼어주고 서로를 진정으로 세우는 도전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공동체의 모든 관계들이 바로 이러한 복된 관계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6장의 어제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식주의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정말 우리가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아마도 그에 대해서 더 자세한 답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 답은 무엇일까요? 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단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는 생존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우리의 생존과 삶의 목적과 의미에 두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이 기도에는 더 다양하고 깊은 차원의 의미들도 담겨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 손에 있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거할 처소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9에서 11절 말씀처럼 심지어 악한 사람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7에서 8절에서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통해 이 기도의 응답, 곧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염려와 나의 초조함까지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찾는 기도입니다.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위를 잘 살피며 찾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다면 구인 광고를 찾아보고 또 내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음을 주변에 알리고 소개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학비가 해결되길 구한다면 장학금의 기회가 있지는 않은지 또는 좋은 조건의 학자금 대출 기회가 있지는 않은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문을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잘 아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어로 하면 ask, seek, knock, 이 첫 자를 모으면 다시 ask가 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인데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며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도 부르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떤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 필요를 섬겨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여 받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자원함으로 연보하여 유다 지방의 극심한 기근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채울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소유를 주지 않으시고 많이 거둔 자와 적게 거둔 자가 있게 하신 것은 넉넉한 자가 자신의 넉넉함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자신만 배불리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는 그 흐름을 통해 적게 거둔 자의 필요를 채워 균등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흐름을 통해서 물질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흐르고 형제의 사랑이 서로 간에 흐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에게 값진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값진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임을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섬기려고 할 때 우리의 그 작은 나눔과 섬김이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 귀한 흐름이 되게 하시고 그 흐름을 통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고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도구가 되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기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도구와 통로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또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지체를 향한 판단과 비판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의 초점과 방향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더 철저하게 돌아보며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에 대한 진정한 깊은 사랑과 겸손함으로 서로를 붙잡아주고 바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까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영역이 있다면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도록, 그리고 또한 먼저 섬기고 나누는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흐름을 만들며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와 통로가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속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백신과 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능으로 이 팬데믹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로 인해 건강으로 또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하며 또한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여러 관계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대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혼란과 분열 가운데 빠진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셔서 자신의 정치적 정략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서 더욱더 충만한 생기를 가지고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말씀 묵상 훈련과 또 목장에서의 나눔과 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봄학기 교육 훈련 과정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